이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약 1시간 정도 이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유명한 폰네소스 반도를 돌아야 했던 그 거대한 백기를 이 이오니아와 에게해를 잇는 이 고린도 운하를 통해서 엄청난 백기를 절약을 했죠. 저희가 지도에서 보는 예, 방금 그 보시죠. 장소군요. 정말 장관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고린도에 도착하기 직전에 바로 이 운하를 만나게 되는데 이게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예요.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그리고 고린도 운하. 네, 그러니까 반도를 돌아가기 위한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했겠네요. 그러니까 6km에 해당하는 배만 넘겨주면 네. 430km의 백기를 그렇죠. 줄일 이제 수 있는 거죠. 보시죠. 이게 그 유명한 고린도 운하인데 사실은 이게 2000년 전 이미 네로 황제가 여기까지 방문을 하면서 이 운하를 계획했었대요. 그러던 것이 2000년이 지난 1800년대에 대해서 완성이 됐는데 네. 이 고린도 운하도 장관이지만 이 백 지나가는 거 보세요. 네. 이게 이 협곡 그 운하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모든 배들이 엔진을 꺼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좁은 협곡을 지나기 때문에 엔진을 끄고. 되면 이제 이게 위험하니까 그렇죠. 더 신비로운 것은 거대한 선박을 요 작은 이게 이제 견인선이에요. 아, 이걸 견인선이라고 해요? 예. 이게 끌려가요. 저 배는 견인선이? 이제 이 동력을 끊었는데도 네. 쫙 가는 모습을 보면 끌고 가는 사실 우리가 이제 고린도를 찾게 되면 이 운하에서 이거를 볼 수 있다면 정말 흥미있는 여행 중에 하나가 그렇겠네요. 되는데 보시죠. 아까 방금 뱃사람이 네. 제가 찍는 걸 보고 딱 시천을 향해서 인사를 해주셨네요, 또. 굉장히 크고요. 고린도 운하로 거대한 짐을 가득 실은 배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오니아에서 이 에게해까지 연결되는 네. 이 거대한 운하로 인해서 엄청난 시간을 절약하며 배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 운하가 예정대로 내로가 완성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 운하를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보시죠. 이게 이제 또 운하 이 배가 지나갈 적마다 갱그리아 쪽과 이 고린도 쪽에 이제 이 백기를 다시 막고 찾길이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아가야 지방과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그렇죠. 이제 이 찾길이 되는 거고요. 참 거대합니다. 아마 이 고린도 성지 순례 중에 만나는 거대한 풍광 중에 하나가 그렇겠네요. 바로 이 고린도 운하고요. 바로 이 운하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거나 다시 이 소아시아 갈 때에 이 고린도의 양쪽 이 동쪽 항 고린도 레가이온과 서쪽 항구 이 갱그레로 오갔을 것인데 사도 바울 때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배를 넘겼어요. 네, 사도 바울이 당시 목격했을 만한 예. 그런 네, 장면이네요. 네. 그리고 이 유명한 디올코스라고 하는 이 백길이 산으로 배를 올리던 백길이 지금 있는데 제가 그걸 찾았어요. 그렇군요. 우리말의 속담에 예. 배가 산으로 간단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는 진짜 배를 이 산으로 옮겨서 저 건너편으로 배를 옮겼는데 네. 이 이오니아 해에서 거대한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돌아서 이오니아로 가던 그 백길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돌로 길을 만든 다음에 네. 이 나무를 대고 배를 굴려서 아, 반대편 에게해로 배를 넘기던 디올코스라고 하는 고대 고린도의 산길입니다. 아우. 예, 바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과 겐그레아 지역의 배를 넘기던 이러한 길을 타고 고린도에서 겐그레아로 그리고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갔던 그 역사적인 바울의 길이 바로 이 디올코스라고 하는 산길입니다. 산으로 가는 백길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죠. 바로 요거예요, 이렇게. 네. 이 지중해 에게해와 이 이오니아 해를 저렇게 고린도와 갱그리아 연결할 때에 배를 넘겨주면 다시 이제 로마로 네. 향했던. 그러니까 저 방금 디올코스라는 저 길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로 갈 때에 고린도 레가이온 항구에서 저 길을 걸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역사적인 보급의 길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레가이온 고린도 항구를 말하고 이제 갱그리아 항구인데 제가 이곳에서 정말 처음으로 아마 한국 방송에 공개가 되는 네.
고린도 옛 항구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바로 고린도의 이곳이에요. 항구에 세워졌던 교회. 네,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고 고대 나갔던 항구는 이제는 고린도 한국가에 유적인데요. 네.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애착을 가지고 목회한 네. 지역만큼 음. 비잔틴 시대 때에 굉장히 큰 규모의 바실리카 교회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이 교회가 길이가 180m입니다. 네. 거기에 지붕을 얹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고린도의 이 거대한 제가 지금까지 본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였고 네. 이곳이 바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던 고린도고요. 네. 지금 보여주는 이 장소는 너무 귀한 게 아직 공개가 안 되는 장소예요. 네. 그런데 이 진짜 사도 바울에 관련된 것이 이제 곧 공개가 되기를 바라고 네. 이곳에서 교회터를 보면서 참 한 사람의 복음 전도자의 열정과 그 목회가 이렇게 중요하다, 네.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네. 비록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는 이제 빈 유적지 네. 안에 있지만은 이 세례터를 한번 보세요. 세례터가 다 이렇게 뭐 한 사람 정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세례터가 건물로 들어있을 정도로 그만큼 고린도에 개종자도 많았고 또 매주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여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네. 세례터입니다. 예. 정말 교회도 크지만 이렇게 큰 세례터가 있는 곳을 쉽지 않습니다, 보기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가운데 물을 넣는 세례터를 만들고 정말 많은 개종자 또 세례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네. 이미 천수백 년 전에 네. 저곳에서 아주 왕성한 전도 활동과 그렇죠. 고대 헬라인들을 전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 구멍이 있었어요. 이 구멍이 뭐죠? 동네 사람들이 드러나는 구멍이 있었기에 제가 이 대단한 것을 소개할 수 있었고 저 구멍이 바로 이 덕분에. 네. 고린도 앞에 항구터를 보면서 오늘도 이것이죠. 네. 이게 빨리 발굴이 돼서 이런 순례자들에게 공개가 되면은 더 생생한 네. 고린도의 이 목회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